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절로 6절까지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아멘. 바로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이에요. 1장부터 28장까지 쭉 달려왔는데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사도행전 자체가 사도들이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복음을 들고 나가서 이렇게 전도 또는 선교를 했던 그러한 모든 여행 그 코스를 따라서 역사하셨던 성령의 사건들을 쭉 기록을 해놓은 역사서죠. 그러다 보니까 1장부터 28장까지 달려오니까 저희들도 사실은 여행하는 느낌이 좀 들긴 들어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최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의 연속 부분인데, 바울이 자기의 뜻과는 달리 자기가 타고 있는 배가 풍랑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15일 정도 표류를 하게 돼요.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다가 육지를 만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기가 멜리데 섬. 바닷물에서 건진받았으니까 춥겠지요. 원주민들이 불을 쬐이라고 모닥불을 만들어줬는데 이렇게 불을 일렁일렁 하다가 나뭇가지에서 불이 뜨거워서 튀어나온 독사가 바울의 손을 물었습니다. 원주민들이 봤을 때 그 독사가 어떤 뱀이며 어떤 독인가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왜? 거기 토인들이니까. 바다에서 이 사람들이 운이 좋아서 구원은 받았지만 틀림없이 죽는다. 왜? 반드시 죽는 독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죽지 않으니까 나중에는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이 사람은 사람의 형상으로 온 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얘기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에 대해서 여정을 잠깐 한번 필름을 돌려봤으면 좋겠어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아버지 잘 만나고 가문이 좋아서 남다른 생활을 했죠. 그 당대에 다른 사람들은 쉽게 누릴 수 없는 로마의 시민권까지 획득을 해가지고 든든한 사회적인 배경이 그에게는 주어져 있었기 때문에 남부러운 게 없던 사람이에요. 돈도 많고 또 배운 것도 많아가지고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으니까 똑똑하지요, 돈 많지요, 권세 있죠. 인생 그 정도면 살만한 겁니다. 인생 그 정도면 살만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바울이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살았던 삶은 쓰레기 인생이다 라고 자기 스스로가 정의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누리지 못했던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면은 저건 그냥 괜한 말일 거야 그럴지 모르겠지만 이것저것 다 누려봤던 사람이 그런 말을 할 때는 그거는 진짜예요. 다 경험을 했던 거니까 자기가. 그러면서 자기의 그러한 과거의 삶에 대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삶이 어땠었는가를 자기가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1절에 뭐라는 거 하니 내가 옛날에 예수 만나기 전에는 내가 회방자요, 내가 핍박자였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죽였던 사람이 바로 나다. 그런 얘기죠.
그렇게 볼 것 없는 인생인데 그렇게 막 살아가던 바울을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셨어요. 제가 그 원고에는 써놓지 않았지만 제가 대충 짚고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처럼 막 살아가는 바울을 예수님이 왜 찾아오셨냐? 갈라디아 4장 20절 이하에 쭉 보면은 사람은 겉으로 볼 때는 다 똑같은 것 같아도 영적인 눈으로 보면 딱 두 부류입니다. 뭐냐? 하나는 육체를 따라 난 자고 하나는 성령을 따라 난 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어떠한 자냐? 다 아시겠죠? 옛날에 다 설명을 했으니까. 성령을 따라 난 자가 누구냐? 다 아시죠? 그럼 여러분 간단하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성령이 만약에 사람을 찾아간다면 누구를 찾아가시겠습니까? 성령을 따라 난 자를 찾아가겠죠. 성령 따라 난 자는 뭐냐? 성령에 의해서 태어난 자. 성령께서 사람에게 찾아가신다라고 한다면 성령에 의해서 태어난 자를 찾아가시는 거예요. 왜 찾아가시느냐? 네가 성령 받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 살아가면 네가 살아도 네 인생은 쓰레기 인생. 바울도 사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자기는 괜찮은 인생을 사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왜? 돈이 많지요. 일단 똑똑하지요. 권력을 갖고 있지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런 얘기. 주보에 원고에 안 나오지만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 빌립보서 2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즐기하던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배설물로 여겼다, 다 버렸다. 그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에 그렇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보니까 다 배설물이더라 그러한 얘기죠. 이거를 갖지 못한 사람들이 봤을 때는 에이 그래도 갖고 싶어 그럴지 모르겠지만 또 진짜 그럴까? 의아심을 갖겠지만 그걸 실제로 가졌던 사람이 그런 말을 하니까 그거는 진짜예요. 그러한 바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가지고 바울에게 인생에 대해서 목적을 알려주십니다. 다시 말하자면 네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알려주시더라 그런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바울이 자기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인생의 목적을 알게 됐어요. 왜? 알려주셨기 때문에. 뭐라 그랬냐? 이 사람은 내가 내 이름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바울은 내가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바로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바울이 여러분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화끈합니다. 예수님을 모를 때는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천방지축을 살았다 하지만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목적을 향해서 확실하게 걸어갔던 사람. 바로 어느 정도냐?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다메섹이라고 하는 다마스커스 거기를 걸어가는데 왜 가느냐? 그리스도인을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두려고. 근데 그 다메섹을 가다가 거의 다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만나고 보니까 진짜예요. 깨달은 거예요. 진짜구나. 깨달은 다음에 바울이 뭐라 그러는 거 아니? 바로 자기가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갔던 다메섹이라고 하는 그 도시에서 뭐라 그러느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더라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거 쓰고 하는 거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을 잡으러 왔는데 지가 믿는 척 해가지고 한꺼번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일망타진하려고 쓰고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야 라고 바울이 얘기해도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접근도 안 했어요. 왜? 우리 잡아가려고 한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정도로 화끈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울입니다. 내가 천방지축으로 살았던 분은 몰라서 그렇게 살았지 안 다음엔 제대로 살겠다 그러는 얘기. 그 다음부터 예수님이 알려주신 목적을 향해서 인생을 걸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성령님께서 뭐라 그러냐? 야, 바나바와 사울,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시키는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그때부터 이제는 이방인 전도 여행을 떠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쭉 떠나는 거예요. 다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해 왔지만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우리의 환상을 깨뜨리자 그러한 얘기예요. 이 세상에는요 고통과 고난밖에 없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의 죄 때문에 내게 주어지는 대가가 고통입니다. 고난은 뭐냐? 겉보기는 고통과 같은데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걸어갈 때 발생되어지는 마찰열,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쉬운 용어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제가 썼는데 무슨 얘기냐? 원래 우리가 사는 이 우주라고 하는 공간은 성경에는요 마귀의 별칭을 온 천하를 깨는 자, 이 세상의 임금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또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이게 얘기들 하고 있죠. 그럼 마귀가 판치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러한 공간에서는 고통밖에 없는 거예요. 왜? 사망의 세력을 가지고 마구 휘둘러대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데는요 돈이 있다고 좋은 게 아니고 권력을 잡았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예. 여러분 이제 그 정도전에 보니까는 누구죠? 여기 정도전 이성계의 아들 누구의 난? 방원, 이방원의 난. 이방원이가 자기가 왕이 될 수, 왕 후계자가 될 수 없음을 알고 난을 일으키죠. 그때 이성계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이놈아, 이 자리가 그렇게 탐나냐? 이건 사람을 죽이는 자리다. 왕의 자리에 앉아봤던 사람이 그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 얘기를 가만히 음미 한번 해보세요. 왕의 자리에 앉지 못했던 사람들은 그 왕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지만 왕의 자리에 앉아서 왕으로 살고 있는 그 이성계가 뭐라 그러는 거 아니? 여기는 사람을 죽이는 자리라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탐나더냐 그 얘기예요. 네가 몰라서 그러는 거지. 삼국지를 보니까 삼국지에도 같은 말을 합디다. 네가 일반 백성으로 태어났더라면 참 행복했을 텐데. 누가 하는 말이냐? 황제가 하는 말이에요. 황제가 자기 아들을 보고 하는 얘기. 원래 이 세상이라고 하는 공간은 그렇습니다. 이러한 공간에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인생을 어떻게 살아라라고 목적을 말씀을 해주세요. 그 깨달은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향해서 걸어갈 때 느껴지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뭐냐? 이거를 고난이라 그럽니다. 내가 잘못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걸어갈 때 발생되어지는 그러한 모든 사건들, 이거를 고난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러면 이 세상에 고통과 고난밖에 없냐? 행복이라는 것도 있죠. 행복이라는 것이 있는데 진짜 행복은 어디에서 우리가 얻어질 수 있냐?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그 목적을 향해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과했을 때 얻어지는 게 행복이에요. 신명기 33장 19절인가? 거기 한번 보세요. 뭐라고 나오는 거 아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행복자에 대한 정의를 내려놨지요. 신명기 33장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 이스라엘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야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왜? 여호와의 구원을 너처럼 얻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잘 보세요.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여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자, 잘 음미 한번 해보세요. 행복은 언제 주어지는 거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를 통과합니다. 맨주먹 쥐고 광야를 통과하는데 이들 앞에는 칼과 창과 방패로 무장한 대적들이 이들을 가로막고 있어요. 딱 보니까 두렵지요. 그들과 싸울 방법도 없죠. 어떻게 이들을 치고 나갈 수 있는가? 많은 고민이 생기겠죠. 하나님께서 그러한 그들에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라고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셨어요.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들은 맨주먹이지만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뎠을 때 칼과 창과 방패로 무장한 그들을 다 뚫고 나갈 수가 있더라 그러한 얘기죠. 그러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이 말 뒤에 나오는 설명이 뭐냐 하면 너는 지금 맨주먹으로 철연장으로 무장한 이 모든 네 대적들을 대적해야 되는데 내가 너에게 준, 내가 이렇게 하라라고 얘기해 준 대로 그 말씀 따라서 행했을 때 칼, 하나님께서 너의 칼이 되어 주시고 방패, 하나님께서 너의 방패가 되어 주셔서 그 칼과 창과 방패를 가진 자들을 무찌르게 하고 그 가운데서 너를 구원하셨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사람이 누구냐? 그러한 네가 행복자라 그러한 얘기예요. 아,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주어지는 거 아니? 무조건적으로 돈이 많고 권력을 잡고 무조건적으로 출세하고 이래서 행복한 게 아니라 어차피 이 세상 물질계라고 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환경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을 따라 내가 걸어갈 때 그때 느껴지고 경험되어진 사건들은 고난이라 그랬죠. 그 고난을 통과한 다음에 내가 느낄 수 있는 게 뭐냐? 그게 바로 행복이라. 똑같은 말씀인데 신명기 8장 15절 16절 뭐라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찬가지로 광야로 나와 보니까 불뱀, 전갈, 물이 없는 건조한 땅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들을 애굽에서 인도해온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던 곳이 바로 광야예요. 왜? 너무너무 사는 게 고통스러워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느냐? 이처럼 불뱀이 있고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 메마른 땅인데 이러한 것들을 통과하게 하는 이유가 있다. 뭐냐?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실.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28장을 다루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렇게 쓰시려고 부르셨다라고 한다면 가는 곳마다 모든 것들이 형통되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러한 이야기.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야, 인생은 이제 이렇게 살아라. 내가 너를 이것 때문에 택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이 택함 받고 나서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라라고 하는 그것을 향해서 걸어갈 때마다 바울이 만난 게 뭐냐? 돌로 맞아서 정말 죽을 뻔했던 지경까지 갔고 또 감옥에도 갇히고 가는 곳마다 돌에 얻어 터지고 가는 곳마다 감옥에 갇히고 가는 곳마다 또 물에 빠지질 않나 온갖 많은 그러한 고난투성이더라 그런 얘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경험한 바울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모든 죽은 육체를 항상 예수를 위해서 죽음에 넘겨주시는 이유는 그럴 때마다 예수의 생명, 예수의 능력이 죽을 우리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고 우리를 그러한 고난이라고 하는 과정들을 통과하게 하셨다 그러한 얘기죠. 이 얘기는 뭐냐? 내가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갈 때 순간순간 많은 고난을 만나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과 능력으로 나타나 주셔서 나를 구원시켜 주시더라 그러한 이야기. 이거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목적을 향해서 걸어갈 때만 걸어가는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럴 때라야만 사실은 진정한 행복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여러분들 살아온 여러분의 삶을 뒤돌아봤을 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기억에 남던가요? 얼마 전에 제가 중국 사천성에 그 집회하러 갈 때 중국 집회 간다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 어디로 가시는데요? 사천성. 거기 가면 목사님 구체구 좀 다녀오세요. 꼭 다녀오세요. 우체국이요? 그랬더니 구체국. 구체구가 뭔데요? 그랬더니 물이 좋아요. 산이 좋아요. 좋은가 보다. 거기서 이제 말씀 집회가 끝난 다음에 그 목사님들이
각종 목사님들이 오셨는데 뭐 구경도 하고 가셔야죠. 괜찮아요. 그랬더니 구체구는 가고 구체구 그러면 가야지. 가는데 하루, 보는데 하루, 오는데 하루. 같은 사천성인데 10시간 차를 좋은 걸 빌렸는데도 오금쟁이가 쑤시는데 운전하는 사람도 있는데 힘들다 소리도 못하고 일 갔다가 옆으로 앉았다가 똑바로 앉았다가 뒤로 제꼈다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걔 가는 날은 구경도 못하고 왜 하루 가니까 자고서 다음날 구체구 간다. 구체구보다 사실은 사람 구경이 더 재미있대. 얼마나 많은지. 중국 사람도 많지만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요. 그거 보려고. 참 궁금했어요. 뭐를 보려고 그러나. 그 산꼭대기까지 계속 코스마다 버스를 타고 다니는데 뭐냐? 물입니다. 물. 그냥 산 위에 물이 있는 거예요. 호수, 저수지 그거. 근데 물 색깔이 초록 색깔이 나고 그래요. 뭐 어떤 거 옥색이 나고 다 그 물이 그 물이야. 내 속으로 내가 이걸 보려 여기까지 왔나. 목사님 오신 김에 황룡까지 보셔야 됩니다. 근처에 있는데. 그래 가봐. 그러면 가는데 5시간, 거기에 5시간. 황룡을 갔어요. 황룡 뭐 하는 데인데요? 그랬더니 위에서 보면 누런 용처럼 생겼대. 근데 거기 뭐냐? 석회암이 이렇게 굳어져 가지고 층층을 이루면서 그 물이 있는데 거기도 물이야. 물이 옥색이야. 물에 빨간 물도 있지만 옥색도 있잖아. 홍해바다는 빨간 물인데. 저는 해석을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걸 보려 여기까지 왔나. 문제는 뭐냐? 해발 고도가 4,000m, 백두산 1배 반이에요. 문제는 뭐냐? 산소가 딸린다는 거예요. 끊어져. 왜? 빨리 걸으면 이거 쓰러지니까. 가가지고 보세요. 뭐야 이거? 봤어? 참. 제가 괜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 황룡 갔다 왔으니까 구체구 갔다 왔으니까 그렇지요. 그러나 여러분 안 가는 게 행복입니다. 가지 마세요. 그런데 진짜 갈 필요가 없냐? 이런 사람은 가도 돼요.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갈 때라야만 구체구를 가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장로님 울릉도 갔다 오는데 좋으시던가요? 배멀미만 했잖아. 울릉도 가야 독도 가야 배멀미하고. 그런데 정확하게 정의를 내려드릴게요.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갈 때는 구체구를 가든 황룡을 가든 다 행복해요. 제가 행복을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행복은 뭐냐?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이 고난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맛보고 얻을 수 있는 게 행복입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돈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권력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결코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정리가 된 다음에 오늘 본문으로 들어오면 천신만고 끝에 멜리데 섬에 상륙을 했습니다. 바닷물에서 건진바 됐으니까는 사람들이 286명이에요. 추워서 덜덜 떠는데 원주민들이 불조이라고 모닥불을 피워놨어요. 불 잘 타오르라고 이렇게 휘젓는데 나무 속에서 독사가 튀어나와가지고 바울 손을 물고 있는 거예요. 원주민들 생각에 이 사람들이 재수가 좋아가지고 바다에서는 구원받았어. 그런데 숨겨놓은 죄가 있어. 반드시 죽을 거야. 그러니까 독사가 저를 물고 있지. 저 독사가 어떤 독사인데. 그래서 반드시 죽을 줄 알고 이들이 생각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이걸 여러분 세상 이치대로 우리가 따진다면 바울은 반드시 죽어야 해요. 왜? 원주민들은 그 독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죽지 않으니까 시간이 지나도 죽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생각을 바꿨습니다. 사람의 형상으로 현현한 신이다. 자, 여기서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됩니다. 바울은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 세상 이치대로 얘기한다면 반드시 죽었어요. 이 얘기는 뭐냐? 우리가
살아가다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사건, 문제를 만났는데 거기서 어떻게 살아날 수 있냐, 그러한 이야기. 마가복음 16장 15절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에게 인생의 목적을 알려주시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게 이거예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면서 믿는 자가 복음을 전하는 거죠. 믿는 자에게 이러한 표적을 따르리니, 그 표적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뱀을 집으니, 설령 무슨 독을 마신다 할지라도 해를 당치 않는다 라고 말씀해 놓으셨기 때문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 라는 인생의 목적을 갖고 그 목적을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천신만고 끝에 멜리자섬에 상륙을 해가지고 불 좀 쪼이겠다 그러는데 또 뱀까지 물었네. 이게 다 뭐냐? 고난입니다. 겉보기에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되는 일 하나도 없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배를 탔더니 이것이 풍랑을 만났고, 풍랑 15일 끝에 파손됐고, 파손 끝에 겨우 올라왔는데 불조이다가 뱀에 물렸고, 가는 데마다 안 되는 일 투성이에요. 그런데 겉으로 볼 때는 가는 데마다 안 되는 일 투성인 것 같은데 바울이 지금 어떻게 어떠한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인생의 목적을 알고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 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약속대로 나타나시는,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신다 할지라도 해를 당치 아니하고,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해가지고서 독사 갖다 놓고서 물어봐, 물려 죽어요. 목적 설정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 왜 바울에게 사람들이 신이라 그랬을까? 똑같지요? 요한복음 10장 35절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명시적으로 기록해 놓은 이 말씀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다, 아니라고 얘기할 수 없다. 뭐라 그랬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신이라고 했다. 여기서 말씀을 받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대충 성경을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다, 그게 아니에요. 말씀이 내 체질이 돼가지고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된 상태, 이러한 사람을 신이라고 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걸어갈 때, 하나님의 목적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걸어가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신의 경지까지 올려놓는다. 도저히 자기들의 생각과 노력으로 도달할 수 없는 위치에 올려놓는다는 거예요. 바울은 가는 데마다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의 고백을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그 고난을 통과하는 바울이 뭐라 그러는 거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웠는데 내가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로, 또 사도로, 교사로 내가 세움을 받았다. 그런데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고난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디모데후서 1장 11절 12절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그런데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고난 받는 것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그 이유가 뭡니까? 나는 내가 믿는 일을 안다. 그리고 내가 그에게 의탁한 것을 그가 그날까지 지켜주실 줄을 알고 있다. 예수가 누구며? 내가 내 인생을 그분에게 의탁했을 때 그분이 내 인생을 그날까지 지켜줄 줄을 알기 때문에 나는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받는 이 고난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무슨 얘기냐?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았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배웠는데도 저짓을 하다가 감옥에 가나? 이러한 자기의 삶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내가 믿는 이가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이 말씀이 사실 제 마음을 많이 흔들어 놔요. 우리나라에서는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감옥에 가는 사람도 없어요.
욕먹는 사람도 없어요. 빈정거리는 사람은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자발적 순교밖에 없습니다. 누가 뭐라 그러지 않는데도 내가 알아서 하나님을 위해서 절제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 길을 걸어가는 이러한 자발적 순교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평신도 선교대회 전도 집회가 기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언제 예수님 때문에 불편해져 보고 내가 언제 예수님 때문에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부끄러움을 당해보겠냐. 이제까지 내가 예수님 믿는다라고 더군다나 목회를 하면서 예수님의 덕만 보려고 그랬지. 왜? 그냥 쉽게 말하면 예수님 때문에 저도 밥 먹고 사는 건데, 쉽게 얘기하자면 강단에서 주어진 시간에 설교만 했었고 이렇게 인생을 살고 끝낼 거냐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서 내가 언제 예수님 때문에 거리에서 복음을 전해다가 내가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 부끄러운 말도 한번 내가 들어보겠냐. 어저께 이제 우리 목자들 이제 조모임이 있는데, 저는 장로님들 목자 하시는 분들만 제가 이렇게 따로 소그룹으로 모이는데, 이제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개인 기도하자 그랬을 때 다 거기서 공통적으로 이렇게 심금이 울려지는 그러한 기도 내용이 뭐냐 하면, 얼마 안 있으면 이제 끝날 인생인데 인생 끝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무엇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뭐라고 하나님 앞에 얘기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기도 내용에 묻어 나올 때 참 이게 심금이 울려요. 그렇지, 이 땅에서 영원히 산다면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해야 되는데 그때 무엇을 가지고 계산을 할 것인가. 우리들은 다 알아요. 인생의 방향이 무엇이라는 거. 주님께서 분명히 약속을 하셨어요. 볼지어다. 이 얘기는 내가 너희에게 따르는 객관적인 증거를 대면서 너희들에게 내가 말한 것을 확인시켜 주겠다, 그 얘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볼지어다, 그렇게 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할게. 요 얘기예요. 바울이 이걸 알아들었습니다. 바울이 이걸 알아들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도 가고 매도 맞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정말 수많은 수모도 겪었지만 그러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나는 내가 믿는 일을 알기 때문에. 내가 믿는 예수에게 여러분 정직해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는 예수에 솔직하시고. 그래서 제가 이번 주 토요일부터 저녁부터 시작이 돼요. 아까 말레이시아 제가 토요일 날까지 갔는데, 말레이시아 갔다가 토요일 날 새벽에 돌아와요. 저녁 7시부터 있는 평일도 성교대회에 내가 참석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토요일 날 저녁, 그 다음에 주일 날, 그 다음에 월요일은 아침부터 저녁까지입니다. 제가 월차 내라 그러셨어요. 제가 월차를 내라 그랬죠. 언제 우리가 한번 예수님 때문에 월차를 내보겠습니까? 어떤 집사님이 저하고 상담을 했어요. 이런저런 그래가지고 주일도 해보고 싶고, 오케이. 그래서 주일 성도 잘하시고요. 그랬더니 뜸을 들여요. 보니까 1년 전부터 약속해놨던 그 모임이 있대요. 어제 오늘 놀러 가기로 돼 있는. 코스도 좋아. 어디 갔다 쫙. 근데 또 그분 또 스타일이 뭐냐면 약속을 칼같이 지키는 분이에요. 제가 그랬습니다. 담배 끊는다 100번 끊는 사람이 있지 100번 못 끊었다는 얘기예요. 집사님 속으로는 이번만 갔다고 진짜 잘할게요 그런 마음 들지? 절대로 못해요. 예수님 위해서 언제 한번 그렇게 해보겠어요. 이번부터 한번 해보세요. 1년 전부터 약속한 건데
10년 정도 가서 뱉다 할지라도 한번 해보세요. 그래, 집사님 이거 알아야 돼요. 뭐냐? 같이 어울리니까 좋다 그러지만 속으로는 집사님은 인정을 안 해. 너 예수 믿는다면서 나와 차별이 없는데 인정 안 해. 그런데 예수 믿기 때문에 나는 갈 수 없어라고 한다면 겉으로는 싫어하지만 속으로는 인정을 해. 그 대신 매너는 있어야 되니까 심금을 울리는 메시지를 보내라. 어떻게? 내가 진짜 너들 내 스타일 알지? 나 약속 잘 지키는 거 꼭 갈라 그러는데 내가 내 인생에 심각한 내가 새로운 부분도 생각하게 됐다. 나 예배 드려야 되기 때문에 미안하지만 못 간다. 메시지 들으라 했더니 알겠대. 그러더니 목사님 메시지보다도 제가 과일 한 박스 사가지고 와서 거기까지 가가지고 인사하고 오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그렇게 해요. 밤에 메시지를 보냈어요. 과일 잘 갖다 줬어요. 그랬더니 대구까지 내려왔는데요, KTX 타고 올라올게요. 그래서 올라왔어요. 제가 이제 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언제 한번 불편하게 살아볼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목적을 향해서 걸어갈 때 그러한 발생되어지는 모든 사건들이 거추장스러운 것들이고 고난이지만 그걸 통과하고 난 다음에 남는 게 뭐냐? 행복이라는 거예요. 행복입니다. 그래서 행복에 대한 정의를 내려놓은 겁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너처럼 천년장 가진 그 대적들 앞에서 구원받은 자가 누구냐? 앞에 보이는 천년장이 거추장스러운 것이고 두려운 것이지만 말씀 갖고 이것을 통과했을 때만 얻어지는 게 행복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제부터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설정하시고 목적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실 때 진정 여러분들이 행복이 여러분에게 누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무엇 때문에 어디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까? 내 인생의 목적은 뭡니까? 아무 생각도 없이 주어진 조건과 환경 속에서 살아오던 바울에게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인생의 목적을 알려주셨습니다. 말씀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택한 그릇,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부터 그 목적을 향해서 걸어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경험되어지게 하시고, 때로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고난 순간순간마다 예수의 생명과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 황량한 광야와 같은 들판에서 너는 무엇 때문에 살아가느냐라고 질문하면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습니까? 인생을 내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인생을 내신 이만이 인생의 목적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 인생을 살면서 나를 내신 아버지의 그 말씀을 붙잡고 이제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 그리할 때에 뱀을 집어도 독을 마셔도 해를 당치 않는다고 하신 말씀이 오늘 28장에서 멜리데 섬에서 독사에 물린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말씀을 나타내 주시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은 바울이 쓴 그러한 복음서도 아닌데 바울로 하여금 그 말씀을 믿었을 때 그 말씀을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불뱀과 전갈이 있는 광야에서 하나님, 우리가 불뱀에 물리고 전갈에 쏘인다 할지라도 아무 해를 당치 않게 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분명한 목적, 이제는 불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삶을 드릴 때 하나님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매듭들을 풀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처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된 김현정 성도님, 그리고 도주현 성도님, 그리고 김정현 성도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이들을 통해 하나님 이제는 일어날 새로운 일을 기대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걸어가는 귀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하시고, 이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고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물질 드렸습니다. 감사 예물뿐만 아니라 10의 1조, 성전 건축 헌금, 차량 헌금, 천교 헌금 1,000번제를 준비해서 각양 각종의 예물을 주님께서 흠양하사 예물을 준비한 손길들이 거룩한 손길이오니 하나님, 그 손으로 하는 일들에 아버지께서만 맺으실 수 있는 열매가 풍성히 공급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깨닫고 이제는 설정된 방향을 따라 목적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